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2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는 이때에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낭독한 이 본문 꽤 긴데요.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을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세 부류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인데요. 그에 앞서서 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을 먼저 다루어야 하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로 정리하면요. 이들은 모두 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길게는 수개월 동안 짧게는 며칠이 될 수 있는 그 짧은 기간 동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고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들이요. 이제 세 부류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이들은요. 그러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또 바울이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한다면 불신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교인이라고 말하기가 오히려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가 마음이 굳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전반부를 합독해 보겠는데요. 9절 전반부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선교지로 가면 늘 우선 유대교 회당으로 찾아갔어요. 바울이 유대교 회당으로 찾아간 기본적인 이유는 그가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박해하고 추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늘 기도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 이유는 이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복음으로 접목시켜서 이 가르치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유익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 지역에서도 바울은 먼저 유대교 회당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유대교 회당에서 2달 동안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회당에 이번 처음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 한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머물러 주기를, 더 설교해 주기를 요청했어요. 사도행전 18장 19절 이하의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선교를 마치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으로 왔을 때 이곳으로 먼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유대교 회당에서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들었는데 그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어요. 9절을 쭉 읽어가면 그들의 그 태도가 점점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처음 상태는요, 마음이 굳어입니다. 9절 전반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라고 분류를 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을 거부하는 이 내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9절,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먼저는 이 마음이 굳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불순종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거역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다가 이제는 불순종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지막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9절,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마지막 단계,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처음에는 이 내적인 상태, 마음을 닫아놓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바울은요, 그들 때문에 그 회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들고 온 복음, 그 회당에 나오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대대손손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특별한 기회를 그들 스스로 저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처음 상태를 주목해야 돼요. 마음이 굳어. 고대 교부로 존경받는 어거스틴이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있다고요? 이게 엉뚱한 이야기일까요? 교부 어거스틴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는 것과 회개하는 자들을 벌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있다. 회개하는 자들을 벌하시는 것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다. 마음을 굳게 닫고 있으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완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예외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꽁꽁 닫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와 매우 비슷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가운데 유명한 4가지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닫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4가지 밭 가운데 길가가 있습니다. 굳어진 밭. 그 길가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씨앗이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다 먹어버립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 있으니까 은혜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내려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원수마귀가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이 닫히려고 할 때예요. 그때 그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늘 제거해야 돼요. 마음이 닫히려고 할 때, 이거 주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구나 깨닫고 유순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애써야 합니다. 에베소 회당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의 권면과 설교를 3개월 동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은 마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믿음을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굳게 닫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주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은혜가, 축복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을 굳게 닫고 있으면요, 구원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누리 성도 여러분, 늘 마음을 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유순한 마음, 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다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2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 마음을 닫고 불순종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공연히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이 에베소 회당에 있지 못하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바울은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정착해서 사역하니까 그 일대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다 듣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세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을요, 환자들의 몸에 탁 올려놓으니까 그 병이 치유가 되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몸에 올려놓으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지요. 마치 그 12해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요,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더니 그 병이 떠나간 것처럼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요, 그러한 기적을 예의주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들을 특정했어요. 특정해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을 예의주시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자, 유대사회, 지금 사도 바울이 활동하는 이 시대, 유대사회에서도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을 축사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축사사역, 축사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대교 안에서도요. 그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빌어서 그 이름을 사용해서 축사행위를 했습니다. 주로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이름을 사용했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2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그러한 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사용해서 축사행위를 하는 그것은 그 옛날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솔로몬 시대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유대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사용하다가 솔로몬의 이름으로 쫓아내 보니까 이 효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솔로몬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인 말고요,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마술을 행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히브리인들의 신 예수를 의지해 명하노라 라고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주문이 있었어요. 그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 이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선포했는데 도리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들을 공격하면서 쫓아내버린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 사도 바울 시대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도처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고국 한국에 있는 그 이단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회자가 많이 되고 있지요. 저도 그 다큐멘터리를 어떤 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보는데 참 화도 많이 났고요, 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고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들의 뻔뻔한 태도를 보는데 참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거짓 복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복음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조차 없습니다. 그냥 거짓이지요. 그런데 그들이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보고 읽고 해석하는데 그렇게 황당무계한 논리를 펼쳐지는데도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될까 생각하면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똑똑한 젊은이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리에 현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현혹된 이유,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공허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그 영적인 공허감이 모든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목회자들이 그것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되지, 우리 교회만 아니면 되지, 나의 목회 현장만 아니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있고 모른 척하고 있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저 이단의 괴수들 저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사회적 문제로 들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교회 정신 차려야 돼. 목회자들 정신 차려야 돼.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려야 돼. 진정한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구원의 복음의 가치와 소중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그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인 거예요.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결코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에베소 지역에 그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은 그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러한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자신의 신앙을 비추어 보는 중요한 거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요, 더 이상 에베소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두란노 서원으로 사역의 장소를 옮겼습니다. 두란노는 사람 이름이에요. 서원은 오늘날로 말하면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경영하는 학교인 것이지요. 성사학자들은요, 이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 활동했던 철학자, 교사, 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가요, 자기가 경영하는 그 두란노라고 하는 학교 건물의 시간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그 시간을 시에스타라고 부르거든요. 아주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더위가 제일 이 피크일 때 낮잠을 자요. 낮잠을, 지중해 연안의 국가나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마찬가지. 아예 그 시간에 낮잠을 자고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하고 또는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합니다. 그걸 시에스타라고 부르거든요. 이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에베소도 시에스타가 있었어요. 그 시간을 사도 바울에게 빌려준 거예요. 바울은 그 시간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복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 센터가 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사람들도 있었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그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바울의 앞치마를 올려놓으니까 병자가 나아요.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을 올려놓으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제 손수건을요, 어느 환자 위에 딱 올려놓았는데 벌떡벌떡 일어나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주께서 쓰신다면. 바울이 직접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바울을 신뢰하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물건을 가져다 놓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물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손수건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해 주신 일이지요. 자, 그
그런 분위기 속에서 활동하고 사역했던 이 바울의 명성이 어떻겠습니까? 그 일대에 바울의 이름이, 바울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겠지요.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들,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다 들은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 17절,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요.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특징, 주 예수를 높인다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그 자체를 기뻐해요. 주님께 자신의 직분과 사역과 직업과 달란트를 통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거든요. 주님께. 그런데 자신이 지금 그거 하고 있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그 구원의 경륜에 한 부분이라도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세례요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 지역을 책임졌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저는 소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리, 그냥 들렸다 사라질 소리.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오시자 주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요청하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신들매를 매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입니다. 그 광야길을 신고 다니신 먼지 뽀얗게 쌓여있는 샌들의 끈도 제가 묶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닙니까? 세례요한이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안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은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은 사람들, 18절에 믿은 사람들. 제대로 믿으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니 주님을 높여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거요,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린다,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제대로 높여드리고 있다, 그 제대로 믿는 목사입니다. 성도도 다를 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째로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구원의 복음도 들어갈 수 없었고 뿌리를 내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유순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곳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생 주님 만날 때까지 그들의 그 태도를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한누리교회에는 모두가 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비추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닫지 않고 유순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존재가 되지 않고 도리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